극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마음의 쉼과 누림을 잃는다는 뜻이며 생명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뜻이니 성령의 교통이 단절되면 그 영혼은 자연스럽게 메말라 죽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신자들의 영혼은 특징이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으로 굳어져서 그 영혼의 생명의 흐름은 단절되고 헛된 교리의 지식에 의하여 점점 더 완악해지고 그 마음은 메마르고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도 그 영혼은 적셔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연히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자,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 죽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에덴 동산의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 유리하는 가인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으로서 예시를 해놨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면 죽은 거죠. 네. 이와 같이 영혼의 저주가 임하여 참 남편에게서 끊어지는 경우를 민수기 5장에서는 혼인 중의 아내가 실행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경우에는, 즉 여기서 이제 실행했다라는 것은 참 남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있는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이 세상 임금을 자꾸 사모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것이 뭔가 힘새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지금 하는 것이 전에는 안 그러더니 화장품도 좀 진하게 바르고 그 냄새를 자꾸 풍겨 쌓고 그리고 좀 시간 어디 갔다 온다고 하는데 전에 같으면 빨리 돌아왔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 남편이 바보 아니죠. 자기 부인이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그 낌새 묻히려면 그 남편도 아니지. 예. 또 이제 반대로 남편이 나가서 엉뚱한 거 다니는데 아내가 그걸 낌새를 묻히려면 그건 아내도 아니죠. 부부라는 건 이렇다 이거예요. 다 각각 떨어져서 우리가 다른 생활을 해도 그 영과 마음 상태를 다 이게 직감이라고 그러는데 온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 의심의 법이라고 그래.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을 해. 그런 경우에 제사장한테 가서 고소를 한다 이거예요. 송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런 데로 말하자면은 물증은 없지만 뭐라고 그러죠? 심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저 여자하고 이상하게 이제는 사랑이 안 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이제 이혼 청구를 하죠. 그럼 세상 법정에서는 물증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물증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왜? 가만 놔둬도 물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배가 불러오면 이제 알으니까. 근데 요새는 뭐 배불러 올라고 낌새가 있으면 또 가서 또 병원에 가서 또 그것도 해결로 와버리면 또 물증도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아마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의 법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민수기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라. 아니, 축복의 맹세를 해야 될 사람한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다는 건, 남편이 아내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고발당해가지고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시키는 대로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러려면 참 이게 참 유대인들은 참 이게 진짜 이게 이런 걸 실행을 했을 텐데 그 아내가 다시 만약에 실행을 진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남편은 못 살죠 이제. 이렇게까지 가서 저 재판장 앞에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망신당하고 와가지고서 그래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망신을 줬는데 사람을 망신을 줘도 무슨 소지.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뭘 말하냐면 이제 네가 만약에 실행을 했을 경우에 이 저주에 쓴 동물을 마셔도 실행을 안 했으면 괜찮을 것이고,
실행을 한 경우에는 네가 배가 불러와서 뭐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네 배가 부어서 너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라고 이제 개혁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넓적다리라는 말은 부드러운 살, 이제 속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문은. 이것은 사실은 성숙한 여인의 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아주 메말랐다, 굳어졌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성경 번역은 읽어가지고는 넓적다리가 떨어진다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제 비유입니다. 이런 이제 은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어렵게 해놨는데,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네 부드러운 속살이 메말라 버린다, 굳어져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배가 붓는다 그러니까 이제 붓는다라는 표현도 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일시적으로 뭐 이런데 이렇게 상처받으면 이렇게 부종이 잠깐 있다가 가라앉는 그런 식으로 오해할까 하면서인데, 점점 배가 불러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문자대로 직역을 하자면 네 배가 불러오면 그 말이에요. 그는 네 배가 불러오고 네 태가 메말라 버리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네 배가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저주의 맹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다 27절에 그 물을 마시온 후에 만일 여인이, 이제 실행을 안 했으면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실행을 한 경우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성당에 다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침 받고 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아내의 그 신분으로서 믿음과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여호와를 찾지만 마음으로는 세상 임금과 짝을 맺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건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특징이 태가 메말라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남편과 정상적인 생명의 납을 맺지도 않았는데 배가 자꾸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우주라고 저것도 떨어졌고를 다 할마다 하면 그 마음으로는 주님과 먼 거죠. 그가 지금 뭐 날마다 떨어졌다 모자란다 하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요구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신과 지금 암암리에 가서 실행을 하고 다니는 거죠. 영혼 상태